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워서 다들 시들시들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덥죠? 네.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그냥 폭염에 또 태풍은 또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더 저같이 비도 조금 더 와야 되고 폭염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햇빛 같은 거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뜻과 근원을 지도하니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과거에 살았던 인생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지금 이 선택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연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노래도 이제 인생이 연습이 없다고요. 연습이 없고 바로 그냥 실전이죠. 네. 그리고 다들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 한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번 선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참 많이 망설이고 결정내리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왕이 솔론이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철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아테네의 텔로스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자녀를 잘 길렀고 행복한 가정을 꾸몄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어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올림픽에서 승리해서 월계관을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뭐라 했냐면 왜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는 왕인데 그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라고 대답해 주지 않는가 얘기했더니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석이 서기 전까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인생을 잘 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봐야 그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내가 쓸 수 없잖아요. 물론 유언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나라의 운명, 나라도 하나의 인생과 같죠. 운명은 누가 좌우하냐.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과 또 이런 것은 또 누가 좌우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올바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일으키셨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예,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 지금 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치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 인생이 너희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는데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 나라를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것은 과연 누가 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인생인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면은 바벨론이라 한 나라도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나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징계하려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23절에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먼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먼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에 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개인 운명까지 결정하신 분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니와 그래요. 이게 고백의 단어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나다 그 얘기입니다. 나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생명을 죽고 사는 모든 것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뭐합니다? 압니다. 여기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한테 권합니다. 먼저 개인의 인생만 바라봐도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경에 묻는 게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내가 내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네? 있습니까? 없죠? 그럼 태어나실 때 나라를 고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나라. 네? 있습니까? 없죠? 그럼 부모님 고르신 분 부모님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민족을 결정하신 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한민족을 결정하신 분 없죠? 그럼 형제를 결정하신 분인데 형제? 내가 이 형제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와 날짜를 결정하신 분 계십니다. 그러면은 태어난 고향을 결정하신 분 없죠? 그리고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신 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가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일하는 직장이나 아니면은 대학이나 배우자는 내가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고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학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무 대학이나 내가 가고 싶은데 대학 보내준다고 한다면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뜨든지 외국으로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어떤 좁은 범위에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배우자도 보면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어떻게 결정이 지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자를 다시 만나게 하라고 한다면 지금 남편이나 아내분 만나실 분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곤란해지니까. 네?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마 TV에 나오는 그 신상일이나 엄명란을 선택하지.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나 남편 아내 보면은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어떤 좁은 범위에서 누가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난 거잖아요. 큰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 우리 성도님 자녀들 어떻게 골라서 낳으셨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녀들. 아니죠? 여기 2명이나 앉아있는데 저도 아마 고르라고 했으면 안 골랐을 것 같아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에 그런 게 있다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장래도 촉망되고 막 대통령감 될 만한 사람들 다 골라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대답하는 거는요. 인생의 가장 너 개인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했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또한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신이거나.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관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 중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에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 유명한 문학작가 모파상인데 이 모파상이 원래는 신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퇴학을 맞았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신앙과 내가 하나님 이제 안 믿어야겠다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문학의 뜻을 두고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가지고 있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파리에서 호아파트에 살고 아내와 이 애인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막 즐기면서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모파상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비평가들은 그의 찬사를 보내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고 은행에는 막 돈이 쓸어 남을 만큼 많은 게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질과 불면증이 시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안질과 불면증.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1892년도 1월 1일 날에 새해가 막 밝아오는데 사람들 막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년을, 올해를 살아갈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못으로 사는다, 인생을. 돈도 많고, 쾌락과 즐기면 살았지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편지 오면 종이칼 있잖아요. 그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긴 했는데 정신적인 이 파탄이 와가지고 정신병을 입원해가지고 네? 허공에다가 뭐 절규하고 헛소리를 하고 하다가 43살에 죽었습니다. 43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 인생의 방황과 방탕의 길로 접어들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명예와 돈을 다 쾌락을 이루었죠?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미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쉴 새 없이 항상 짓거렸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가 맨날 미친 듯이 다니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장래의 일을 모른다. 장담할 수가 없다. 네?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닫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나다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과 미래조차도 알 수 있게 어때요? 모른다면 모른다.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이 과학과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신이나 무당이나 여러분 이 종교를 자꾸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보다도 무당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무당은 틀려도 확실하게 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 우리 남편이 승진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면 무당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5천만 많이 주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틀려도 누가 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응? 자녀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결혼 문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무엇을 선택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무당은 100%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시고 목사님도 잘 모른다고 기도해보라고만 얘기하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과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구나. 이는 순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스라엘 너희의 인생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바벨론이 말 타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가 아니야.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흥망성쇠도 여러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하긴 했지만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도 누가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 멸망시키시고 통일시키시고 네? 또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누구일까요? 다 하나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까지도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거의 한 77세쯤에 떠났어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근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을 때 자기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장자권만 뺐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느닷없이 형이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뺏기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죠. 그 다음에 도망을 가다가 광야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잤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가고 오는 길을 다 보살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인생길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니 자기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목표가 삼촌집이 하지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삼촌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죠. 누굴 만났습니까? 라헬을 만났죠. 라헬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드디어 결혼해가지고 첫날밤을 치르고 딱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결혼도 내 마음대로 돼야한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7년 동안 삼촌집에 더 봉사하면서 라헬을 갖다 또 얻어가지고 부인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겠구나 했더니 이제 부인들끼리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부인이 원하지 않게 이제 몇 명이 되어버렸어. 몇 명이 되어버렸어. 몇 명이. 종들까지 부인을 얻다 보니까 인생에 계획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거야. 알 수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12명의 딸을 하나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13명이 낳았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여러분 좀 잘 살아보려니 했더니 삼촌이 여러분 이 자기가 일한 임금을 잘 줘야 해요.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꾀가 뭡니까? 삼촌 집의 재산을 훔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모양을 해서 해가지고 좋은 양들이 오면 다 자기 거로 취하고 안 좋은 양들은 삼촌 거로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돼가지고 혼나게 생겼으니까 야방부주하게 되죠. 그것도 인생길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어려움들 다 겪어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의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고 물론 가나안 땅이 목적지고 가나안 살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130세가 여러분 가까워가지고 인생의 이 정답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다, 나그네. 떠도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된 대로 하나도 된 것도 없다. 자식들도 12명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다는 거, 하나도 안 됐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요셉은 인생길이 어땠습니까? 17살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왕자처럼 살았죠.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우물에 빠쳤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인생길에 계획하지 않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에 팔렸죠. 한 번도 그런 것은 인생의 계획을 세본 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국에 팔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평생 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총무가 돼서 그나마 좀 먹고 살만 했더니 이제는 또 무슨 일이 터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더니 이제 또 감옥에 또 억울하게 가게 되고 그곳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져가지고 갑자기 또 뭐가 돼버렸어요. 애굽에 총리가 돼버렸네. 인생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라도 자기 인생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세워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근데 누가 그를 갖다가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경에 물어보잖아요. 태평양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태평양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귀한 종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우리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고.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상생활. 그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상담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내 길에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2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걸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내 발자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음을 지도한다는 이 지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하다,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걷는 나의 이 준비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조차도 내 인생길이 나에게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도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인생의 하루조차도 나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7장 1절에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내일을 예,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 그 하루조차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5분 뒤에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5분 뒤에 1분 뒤에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교회에서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인생의 정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징계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데는 혼난다고 생각해요. 혼난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징계의 방법이고, 원래 징계란 말이 원어에 뭐라고 되냐면은 교육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교훈 속에 혼내는 것도 있고, 매도 있고, 좋은 것 칭찬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이 혼내는 것만 징계를 아니라는 것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교훈하고 가르쳐달라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인생길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나는 내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상담에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상담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상담은 누구일까요? 상담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와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또한 바꾸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0절에도 이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잘 되도록 하는 분이다. 너를 마땅한 길로 행하고 인도하는 분이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실수하고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을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시고 책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나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대해 주십시오? 너그러이 하시고
여러분, 이 너그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의로 대하시고 법대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대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정직하게 살게. 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정직하게. 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서 있다.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뜻인 겁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우리 정직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올바로 서 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죠?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끝에 주께서 너그러이 하시고 어떻게 대하지 마시옵소서? 진노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진노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그러니까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의 모든 먹을 거, 용돈, 미래, 먹고 사는 거, 옷 같은 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책임지죠. 네? 부모님이 책임져서 부모님이 해주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은혜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는 은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입혀주신 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은혜대로, 긍휼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 25절입니다. 인생의 사는 비결 25절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섬기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이 누굴까요? 지금 이방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마지막 엘레네가 얘기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믿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고 섬기고 기도하냐가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어떤 걸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주일을 안 드리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이 예배가 행사처럼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손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미국 시카고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이미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님이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세계에 가서 한번 여행해보고 한번 안목을 길러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보덴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중동, 유럽 막 전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나가겠다는 겁니까? 네,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경 맨 뒷면에다가, 뒷면 보시죠. 뒷면에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지체할 수 없음. 인생에 지체할 수 없음. 그리고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보수와 일자리가 보장된 직장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또 썼어요. 후퇴 없음.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선교비를 전달해 주려고 이집트에 들렸다가 뇌망염이 걸려가지고 한 달도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나가봤어요? 못 나가봤어요?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신학교 들어갔다가 선교사 나가려고 하다가 이집트 한번 들려서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불쌍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선교사 나가려고 하다가 죽었는가 보다. 응? 헛된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의 성경책 마지막 뒷면에 또 마지막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성경책에 뒷면에 썼을 때, 네? 여러분 20살 때 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썼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포기할 때 신학대학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후퇴 없음 썼습니다. 마지막 선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었고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는 마지막 자기 인생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사를 나가야만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노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설령 못 나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주여 간절히 기원합니다.